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씀 세 번째 전하겠습니다. 일곱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에덴 동산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3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했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라 했으며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지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인 별나라로부터 지구로 내려옵니다. 지구로 내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지냈듯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낼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우리의 처소입니다.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천국 공동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중심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 성은 성도 자신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복된 삶을 누릴 터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또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룹 천사들과 하연금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옮기셨다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단장하셔서 그 에덴 동산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다시 우리에게 거할 처소로 삼도록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새 예루살렘 성 안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었던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았듯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광경과 비슷합니다. 이 에덴 동산을 3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벽하게 창설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게 조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4절에 온갖 보석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에스겔서 28장 6절에서 루시프로 인해 파괴됩니다.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지구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가 되면서 에덴 동산도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에 지구를 다시 조성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다시 창설하셔서 아담의 겉으로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하셨으며 온 지구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은 그룹들과 하연금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을 보여주십니다. 이곳은 사탄이 없으므로 다시 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전인 천국도 포함합니다. 이 천국은 현재 우주를 통치하는 본부입니다. 이 천국은 우주상에 있는 한 행성입니다. 이 천국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에 존재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될 것인데 그러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우주 본부인 지구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로얄 패밀리들이 사는 도성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만 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덟째로 많은 아들들을 얻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세계에 계셨습니다. 영원세계는 시간과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간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지구를 창조하기 위함이요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자녀를 골라서 그들을 영혼세계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영원한 인류 구속 역사, 즉 하나님의 참 아들들을 골라내는 과정은 우주 창조, 사탄의 타락, 인간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천년왕국, 사탄과 그 쫄개들의 심판과 불신자들이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혼세계로의 귀향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이 독생자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게 된 때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때로부터 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많은 아들들은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입니다.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을 흘리시고 죽는 고난을 받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번째,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아들들을 골라내시는 과정, 즉 영원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4가지 과정을 두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씩 이루실 때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이 4번 있습니다. 그 4번 중에 한 번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서 서술적으로 진술하셨고 나머지 3번은 모두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다 이루었다는 선포적입니다.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6세 동안 완성하심으로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은 인류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다 이루므로 인류 구원의 계획의 한 과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말씀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가상칠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일생을 결론짓는 말입니다.
인생을 뜻있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에 뜻있는 마지막 말을 자녀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그 자녀들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유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속의 길을 여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서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 죄 아래 있게 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이란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이루어졌는지 어쩐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를 음해하는 사탄의 무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때를 쓰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류 구속의 역사의 두 번째 과정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it is done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의 전 3년 반 7 나팔재앙도 끝나고 후 3년 반 7 대접재앙의 7째 대항을 땅에 쏟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7째 대접재앙은 7년 환란이 끝나는 때요 하나님의 재앙이 완전히 끝나는 때입니다. 6째 대접재앙은 아마겟돈 전쟁 기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주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중심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백마타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검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 쫄개들은 잡아 무저갱에 가두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7째 대접장은 전 지구상에 큰 지진이 나서 온 도시와 성읍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 도시나 어떤 지역별로 지진이 일어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들이 파괴되는데 온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이것은 전 지구의 완전한 파괴요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시골에 흩어져 살면 이때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는 현상은 말세 현상이요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도시들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도시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것들을 싹 썰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큰 우박이 내리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금 60kg입니다.
큰 우박의 한 덩어리가 60kg이라는 말입니다. 내 몸무게가 54kg 됩니다. 내 몸무게보다 무거운 우박이 온 세계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부피로 치면 내 몸 부피나 되는 얼음덩이가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진으로 파괴되는 건물에 죽은 사람들이 수천만 수억이나 될 것이고, 지진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위해 60g이나 되는 사람 몸 부피만한 얼음 덩어리가 온 세계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의 지구 멸망과 같은 대재앙일 것입니다. 이것은 7년 환난의 맨 마지막 7째 대접재앙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과 혼합 종교의 음녀를 심판하고 땅에 속한 모든 세상 문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땅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들을 벌을 주는 일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와 약탈과 순교를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 재앙이 끝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간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이 뜻이다는 천상에서 사단의 반란과 지상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 구속 사역과 사단을 옥에 가두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후,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신지의 영원한 천국이 시작됨을 선언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류 구속 사역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데리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실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선포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천지 창조에서 천지를 시작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에서의 알파요 처음이시며, 사탄과 그 쫄개들과 사탄을 따르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자로서의 세상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오메가요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미에서의 처음이시요, 사탄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원세계로 들어가신다는 의미에서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의 종말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영혼세계에서 계시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택하신 후 이들을 데리고 다시 영혼세계로 들어가십니다. 성도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심판을 면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거듭난 때로부터 이미 그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요 또는 과거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다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우리에게 미래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현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계시록 21장 6절의 선포가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힘들지라도 잠시 후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심령에 품고 항상 믿음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아들입니까? 네 아들입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에 아주 훌륭하게 합격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있었죠? 두 여자가 아기를 몇 명 데려왔다? 한 명만 데려왔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주장했어요? 내 아이,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같으면 쉽게 판별해요. 어떻게? DNA 검사를 하면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냥 그 당시로서는 얼굴 용모가 어떤 엄마하고 닮았는지를 판별하기도 물론 너무 어리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진짜 엄마고 한 사람은 가짜 엄마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별했죠? 두 아이를 놓고 저울에 달았나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가지고 두 아이를 골랐나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왕이 아기를 죽이자 그랬다고요? 자르자 그랬어요. 어떻게 자르자? 반으로 토막 내자. 이렇게 잘랐을까요? 이렇게 잘랐을까요? 반으로 자르자 그랬더니 두 엄마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자 그랬어요? 둘 다? 한 사람은 그러자.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 여자한테 주라. 그러면은 그냥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주장대로 그냥 그 생명을 안 죽이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 그랬던, 그래서 받는 여자가 진짜 엄마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죽이자는 엄마예요? 주라는 엄마예요? 주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지혜롭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지혜, 이 재판과 오늘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우리 백진구 권사님보다 1살 어린 나이 80이었어요. 할아버지였어요. 그때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고 생계를 이어갔던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불이 붙어서 타기는 하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재도 되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중에 일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야 모세야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한다? 안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악자 인해서 내 백성들이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 우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그 우고를 내가 알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내려가면,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다 줄 거야 하시면서 10절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모세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데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부르심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는 엑소더스 그렇게 말해요. 탈출이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하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탈출하면 오히려 탈출하기 쉬웠을 텐데,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이집트 땅에 한 400여 년 살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운전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내고 여권을 냈으면 어느 나라 이름으로 그런 서류들을, 그런 증명서들을 받았을까요? 어느 나라 이름으로? 이집트의 여권을 받았을 거고요. 이집트의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았을 거고요. 이집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국적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 my people, 그렇게 말씀하세요. 5장 1절에 보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까지 무려 하나님은 17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my people, my people, my people, my people.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그랬을까? 분명히 그들은 이집트 백성일 텐데, 법적으로 바로의 손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으로 가게 해라. 이집트의 왕은 너 그들은 내 백성이야, 못 보내줘, 뭐 이런 문제였어요. 이집트 왕이, 이집트의 바로가 내 백성이다, 못 간다, 내줄 수 없다 이랬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해서 안 보내줬을까요? 그들을 아껴서, 너무 사랑해서, 그들 보내면 내가 그리워서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무슨 이유로? 분명히 그들은 벌써 수백 년 동안 자기 땅에 살았고 자기 나라에 속해 있고 여권도 운전면허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전부 이집트 이름으로 발행을 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느닷없이 나의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점차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대해서 많아져서 이집트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졌다. 12절에, 1장 12절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에 15절쯤 내려가면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 민족에서 남자가 나면 무조건 죽여라.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두려움을 느꼈고 학대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가 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요. 무조건 다 죽여라. 이게 지금 누가 했다? 이집트의 왕이 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했다. 2장 23절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와 횡포 압제에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울부짖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집트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어떤 게 맞아요? 사랑하지 않았다요. 아꼈다,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요. 분명히 내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기라는 것 안에는 소유 개념만 있고 욕심을 채우려는 개념만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만 있을 뿐 그들을 아끼거나 사랑해주지 않아요. 마치 대한민국, 토끼같이 생긴 대한민국의 허리 위쪽에 있는 나라랑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김정은도 내 인민들, 우리 인민들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밥에 고깃국, 뭐 김일성이 그랬는데 아직도 이 밥에 고깃국을 못 먹어요. 어쩜 좋죠? 아낀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나가면 총으로 쏴 죽이고요.
온갖 노동으로 그들을 학대하고요. 내 백성, 내 인민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 욕심만 있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사람, 나의 것,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이러지만 실제로 그 마음 속에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려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내 사람, 나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내 욕심,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욕망만 채우려고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왕처럼 아마 꽤 많을걸요. 1923년에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나오면서 많은 철학자나 혹은 신학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책의 이름은 I want to do, 나와 너, 영어로 번역은 I and thou 혹은 I and you, 한국말로는 나와 너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이에요. 마르틴 부버는 그 책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는 관계, 관시라 그러죠, 중국말로.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와 그것, I and it. it이라는 건 그것이에요. 나와 그것의 관계. 대부분은 다 그걸로 관계를 맺어요. 신문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래요. 그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나와 그 사람, it의 관계예요. it의 관계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여러분도 오늘 오시면서 여러 사람을 스쳐 지나갔고 차 타고 오면서 많은 다른 사람의 드라이브를 보긴 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it이에요, it. 근데 내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우리는 보통 안 가져요. 그런데 바람직한 인간관계, 더 좋은 인간관계, 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마르틴 부버는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맺어야 합니다. 나와 당신. 그 당신은 뭔가 하면은 나의 관심, 나의 사랑, 나의 보살핌이 포함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 out of my business 이렇게 보질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이렇게 나의 관심 안으로 다른 사람들, it이라는 것을 그것을 내 범주 안으로 끌어들어와서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로 두면 세상은 훨씬 성숙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될 거다. 그렇게 주장한 게 마르틴 부버의 I and thou예요. 저하고 여러분이요, 30년 전에, 20년 전에는 전부 다 나와 그것, 나와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관심을 갖는 나와 당신, 나와 여러분의 관계가 됐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가 되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보살펴주며 그리고 행복하고 더 좋은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르틴 부버는 주장해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아주 힘이 센 한 사람이 등장해요. 무지하게 힘이 세서 사자도 입을 찢어 죽였고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도 그냥 전부 다 그들을 그냥 막 송의 뼈로 그냥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뭔가 하면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이 강한 사람이 아주 연약한 한 사람한테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데릴라예요. 딜라일라. 그렇죠? 데릴라예요. 아니, 그 강한 남자가, 근육질의 남자가 그 아주 아주 연약한 여자에게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데릴라가 삼손에게 그랬을 거예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사랑해요. 내 인생을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할게요. 오, 나의 사랑 삼손. 아마 요 말에 삼손이 그냥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만의 비밀을 그냥 다 말해버렸어요. 삼손은 자기의 애인 데릴라를 나와 너 INU의 관계에서 인정을 했고 받아들였는데, 데릴라는 삼손을 어떤 관계로 받아들였어요? 나와 그것,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 목적으로만 사용될 당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삼손, it, 삼손은 데릴라를 INU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데릴라는 삼손을 이용했어요. 인간관계에서 배신이 많고요, 아픔이 많고요, 눈물도 많고요, 고통도 많은데 많은 경우에 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한 사람은 INU의 관계에서 이해를 했는데 저쪽은 나를 INIt으로 보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요. 깨지고 난 후에 후유증이 심하고요. 극심한 배신감에 울어야 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걸요?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한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피철철이었어요. 가진 거 다 빼앗겼고요. 부상을 당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고, 근데 그들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살펴줬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 당신이 죽던지 강도당해서 뭐 어떻게 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it. 이 관계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의 머릿속에 뭔가 가져가는 거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이 말씀으로만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머리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INU의 관계로 이해를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전부 다 it. 나와 그것.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것,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질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생각했고요. 이 사람이 나와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됩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를 데리고 치료해줬고 다시 자기 말에 얹혔고 데려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세상을 사는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수로, 그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는 원리 중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I and thou, 나와 당신의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또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사탄에게 그의 정신을 빼앗겼고요, 그의 마음을 빼앗겼고, 사탄이 지배했던 뱀을 통해서, 그의 혀를 통해서 아담에게 뭐라고 접근했는가? 먹기만 하면 넌 하나님처럼 돼.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그것으로 이용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탄의 역사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야, 너 그것 가지고 뭐 그 사람 뭐 그렇게 도와줄 필요 있겠니? 너 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필요 있겠니? 매주일 교회 나갈 필요 있겠니? 뭐 헌금해도 필요 있겠니? 무슨 전도가 무슨 전도야. 내가 널 잘 살펴줄게. 사탄은 끊임없이 애굽 왕처럼,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보살펴줄게.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온통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뿐인 것처럼 사탄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용하려고 만들어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실컷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폐기 처분해버려요. 이걸 우리가 아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가 하라는 대로 온갖 나쁜 짓, 못된 짓, 하지 말아야 할 것, 비신앙적인 것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뭔지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You are my people.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 주려고 내가 모세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오늘 있는 말씀처럼 한다면요, 내가 너의 고통을 받고 들었고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너를 건져서 너를 인도하여서 너를 구원해 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데 우리는 그 음성을 뒤로 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 사탄의 교묘한 흑발림에 그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마치 삼손이 데릴라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사탄에게 배신당할 걸 알면서 말이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린 장면이 룻기 1장 15절에 나와요. 그 집안에 남자들이 다 없어요.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요, 룻도 남편이 죽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가 이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함께 가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말리니까 며느리들이 주춤하면서 안 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향인 모압 땅에 그냥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머니에게, 그냥 남아있으라고 하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으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겁니다. 이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쫓아 고향 베들레헴에 갔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정말 며느리의 약속대로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보살폈고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을 낳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샀을까요? 시어머니, 당신은 당신이 아들과 결혼해서 당신과 나의 관계가 됐지만 아들이 죽었다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당신의 일부가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될 겁니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을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갈 것이고,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여삐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요? 축복의 원리가, 축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꼭 잡는 거죠. 나를 향하여 사탕 발림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거친 길을 가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당신뿐이십니다. 시편 63편 1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고요, 그분의 옷깃을 붙잡으시고요, 평생 나는 주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지역 435-8738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사모의 반석 위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이 욕심에 갇혀 볼 수 없어도 나는 그의 안에서 보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존귀한 그 날 살리신 주 십자가 모두가 자기의 꿈만 꾸고 있어도 나는 보내 주님의 구원 보지 못한 영원의 비밀한 그 일을 자녀로 삼아 보이시네